나무석가모니불 우리 모두 나무석가모니불입니다. 많이 부재했어요. 예. 여기에 뭐 이상한 게 떴는데요. 오른쪽 해보면 뭔가요? 그냥 뜨는 건데 관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요번에 거 가기 전에요. 잘 들리시나요? 예. 저번 양평 본문이요. 그 뒷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간략하게만 마자로 저번 거 드리고 갈게요. 싼작가 경 있었죠? 그 경의 뒷부분이 이겁니다. 5원은 각각이 항상한가 안항상한가 안항상합니다. 색수사행식이요. 안항상하면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맨 처음에 대답을 안 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 쌀작가가. 그러자 부처님께서 열애가 법다롭게 질문하는데 세 번째에도 답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진다. 딱 그러시고 그때 신들의 왕이신가 죄석천님이신가 하여튼 내려오셔요. 정확히 내가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보시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머리를 7조각으로 조각낼 준비를. 사작가가 그걸 보고 겁이 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겁난다고 거짓말로 대답하진 않지요. 진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색수사행식은 안항상합니다. 안항상한 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인 것은 그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색수사행식은 아뜨만인가 아닌가, 이걸 아뜨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리고 그러면 괴로움인 걸 붙잡고 있는 자가 깨닫는 방법이 있는가? 라고 또 하문하십니다. 즉 그대는 사작가는 괴로움인 오온을 거기에 들러붙어서 그걸 궁극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대가 궁극이 될 수 있겠는가? 전달됐죠.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자가 깨닫는다는 건 괴로움을 없애고 항상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괴로움이 좋아서 붙어있는 자가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문하신 거고 사작가는 어찌 그가 깨달을 수 있겠사옵니까? 맞습니다 하고 사실은 그가라는 게 자기 얘기죠. 그죠? 할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합니다. 그 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명처경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오치원 집착하기 마련인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죠.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가 오원 자체가 괴로움인데 집착하기 마련인데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아뜨만이라고 여기는 그대가 그거 괴로움인데 오온 자체가 괴로움인데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작가가 부처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누구나 하는 한담입니다. 심심할 때 하는 심심풀이 얘기 땅콩이다 요새 말로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간두고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해요. 이제 항복을 했는데 여전히 항복을 그런 식으로 희화한다고 볼까요?
진심으로 조복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지긴 졌는데 항복인데 지금 마음으로 완전히 그 승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귀의를 안 해요. 졌는데도 여전히 그 맞다 부처님 말씀이 아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틀림없구나를 알았는데도 와닿지 않는 게 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심정적인 게 이런 걸 겁니다.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의 안 하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깨닫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깨닫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이 맞구나를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말씀은 맞는데 오치원을 버리는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여긴 겁니다. 사실 우리 이런 게 와닿지 않나요? 우리도 말씀을 이해해도 아직은 여정에서 노원을 버리는 게 좀 와닿으신가요? 안 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과정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그 바로 제가자에게 사성제설하는 걸 맨 처음에 허락 안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와닿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천천히 팔중도 닦아세요 하는 게 팔중도 닦다 보면은 과정에서 나날이 행복해지고 집착을 조금씩 버려가니까 집착을 버리는 게 오치원에 집착하기 마련인 집착을 버리는 거니까요. 천천히 가면 될 거다 이런 겁니다. 돌아와 싼작가가 이러한 한담 말고요 하면서 다시 여쭙는 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나요?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아까 그 오온은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그 반야로 본다. 이렇게 도를 닦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또 이어서 여쭙는 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제자분들은 깨닫습니까? 해탈합니까? 라고 여쭈니까 똑같아요. 오온이 아까 안항상하고 괴로움이고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반야로 잘 보아서 보고 난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한다 이러셔요. 뒤에 취착 없이 해탈한다만 하나 더 붙었어요. 즉 오온이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한 자만이 집착을 버려서 해탈한다라는 겁니다. 잘 여기시면 오온이 아트만이라고 여긴다면 계속 집착을 하지 집착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먼저 오온이 아트만이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이구나 라고 반야로 잘 보고 이게 대념청에 처음 나왔던 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본 자만이 오치원이 결국 괴로움이구나 나는 행복으로 가야겠다 한다면 그는 오치원을 버릴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야로 해탈했다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집착이 없으면 저번 본문의 양평에서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기는커녕 내 마음이 괴롭죠.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경험들 합니다. 근데 그게 참나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할 수 있다 하시는 건데 언제? 집착이 없을 때. 거꾸로 집착이 있는 한은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집착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집착과 저항을 화내는 걸 쫓아다니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게 되면 이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의 사유도 오지 않을 뿐더러 집착 없는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작게는 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크게는 이 세계에서 육신통이다라는 건 전지전능이 이 세계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해탈이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의 지혜로 사유해 보세요. 집착이 있는 한 그 집착을 그 마음이 자꾸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멈추고 싶어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집착이 없다면 마음이 쫓아다니는 게 없어요. 쉬겠죠. 대휴. 아무 생각이 없겠죠. 아무 생각 없는 마음을 어떤 쓰임이 있어서 쓰고자 하면 마음대로 쓰겠죠. 이치는 자명한가요? 네. 이치는 자명해요. 그런데도 사작가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오온이 집착도 있고 하는데 집착하기 마련인데 그 좋은 집착을 얻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이해했다면 중도를 잘 취하면 돼요. 집착하는 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자명하다면, 그런데 집착을 꼭 하긴 해야 된다면 적정한 집착을 하는 거고, 일단 팔 정도를 따르면서 그 집착도 남을 도우면서 고시하면서 집착하는 거고, 그리고 집착을 목적을 나를 위해서보다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보다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저번 거 정리하고 오늘 거 들어갑니다. 오늘도 맥락이 같아요. 오늘 저번 거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오늘 것도 내용이 쉽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경에서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해탈, 이런 대목이 계속 나오죠. 해탈은 파발수레의 경에서도 나왔어요. 뿔따니 만따나 뿔따변자님이 집착이 남김없는 완전한 소멸을 위한 해탈. 그러니까 해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착이 소멸한 거예요. 앞서서 사차가경 얘기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집착이 소멸하면 마음은 부드럽고 깨끗하다. 오염원이 없다.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자기 멋대로 어디로 치달릴 이유가 없죠. 자, 그렇게 여기고 한번 가봅니다. 경은 깁니다. 길어서 다 오늘 못할 거니까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별상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래 멸진의 긴경.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나따 빈티카 원룸에 머무셨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 많은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비구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만나러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그대에게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라는 이런 아주 나쁜 견해가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윈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부에게 이러한 아주 나쁜 견해를 멀리 여의게 하려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도반 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반 사띠여,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윈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윈냐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들과 더불어 질문하고 반문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나쁜 견해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했다. 도반들이여,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알기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인야냐가 계속되고 윤회합니다. 그 비구들이 어부의 아들 일단 보겠습니다. 나중에 부처님도 혼납니다. 이 사띠 비구가 틀렸다고 이제 혼나는 거예요. 윈냐냐는 우리가 흔히 그 색수상식 중에 10입니다. 윈냐냐의 어원은 부분적 암, 냐냐는 전체적 지혜. 왜 그 해탈했을 때 초월지가 있다 할 때 그 냐냐예요. 위는 분리된, 윗바사나 할 때 분리된 암, 부분적 알기죠. 12. 사띠 비구는 지금 그 자기가 알기로는 그 시기, 윈냐냐가 여기 보시면 계속되고 윤회한다, 이런 나쁜 견해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계속 우기는데 다른 스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 비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사띠 비구는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며 주장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셨다. 이 사띠 비구가 거짓말한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 시기 윤회의 주체가 궁극은 아니지만 늘 단서가 붙었죠. 윤회하는 동안은 이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 부분적으로 볼 때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에는 아뢰하시기, 그 윤회 과정에서는 계속 이게 윤회한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보면 이 윈냐냐가 계속되고 윤회한다. 잘못됐나요? 이 문장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늘 붙어야 되는 게, 이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라는 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이에요. 해탈은 윤회가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죠. 이게 종식된 겁니다. 그래서 사띠 비구가 인정하려면 전부 다 이 윈냐냐는 이 세계에서 과정에서는 계속되고 윤회하지만, 그러나 이 윈냐냐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소멸한다라고 이 뒷얘기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 뒷얘기는 지금 다른 스님들이 한 거죠. 혼내주려고. 앞얘기와 뒷얘기 중에 어떤 게 더 진실이죠? 뒷얘기가 진실이죠. 그러니까 궁극은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가 진실인 거고, 그러나 부분적 강론으로 갔을 때 이 세계에서, 궁극이 아닌 이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안은 부분적으로는 윈냐냐로 윤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윈냐냐가 안구따라니까 낑숙한 나무 비유의 경우에 보면은 그 색수사 행식 중에서 존재에게 왕은 뭐라고 나오시죠? 윈냐냐다라고 나오죠. 존재에게서 왕은. 이거 부분적 진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늘 우리가 얘기를 하죠. 윈냐냐는 궁극이 아니다 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강론만 보면 한정적 어법, 5원 안에서, 5원 안에서는 윈냐냐가 대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5원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육신통을 하게 되면 숙명통 있죠. 숙명통에서 해탈하면 전생 다 남김없이 보시죠. 네. 그 전생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을까요? 뭐 식에 입력되어 있는 건데, 단어야 식이든 위냐냐든 뭐가 됐든 아무래도 좋은데, 전생이 기억이 저장된 장소가 없다면 육신통 아니라 무슨 신통이 생기더라도 저장된 기억이 없다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입력이 없으면 아웃풋 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생